오늘은 성령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늘 꾸중을 듣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갖자.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많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늘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너희들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을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종 제자들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영의 세계에 대한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부활을 믿으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당했습니다.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변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그리파 왕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지어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소도는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이 떠지지 않은 자,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 나와 같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 담대하게 나가서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친 내용은 부활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최고의 업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루어진 최고의 업적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11 사도들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데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도마는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났다 하고 막 말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봤느냐?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느냐? 안 넣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믿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이 11 제자가 모였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마를 불렀습니다. 내 손을 내어가지고 내 이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 보십시오. 천지창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심, 기사와 표적, 천국과 지옥, 장차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런 내용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서로 사귀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것이며 그 중에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갖자.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은 일반적인 기독교인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받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 것을 그 뒤에서 증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어나시니라. 표적이 따르겠다고 했는데 언제 표적이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올리우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믿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표적이 뒤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어떤가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연인에게 귀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겁을 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연인은 귀신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 사도의 이 앞치마를 얹어놓거나 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소리쳤다라고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야, 놀라운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마술사 이 제사장 서기와의 7 아들이 마술하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바울 사도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우리도 예수 이름을 한번 사용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사용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귀신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되받아쳤습니다.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했습니다. 7명이 올라타서 전부 발가벗겼습니다. 7명의 이 마술사들이 다 발가벗겨서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귀신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담대함으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는 것과 함께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병고침입니다. 오순절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 일어난 가장 큰 표적은 병고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들이 나왔습니다. 이 소문이 나자 인근 각지 많은 곳에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그림자들도 스치기를 바라고 그 앞에 놔두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많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전병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마시는 곳에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한 뒤에 늘 병고치는 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병을 고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그것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고질적인 치질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랬더니 뜨거운 기운이 제 온몸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치질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은 더욱더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표적 가운데 하나가 방언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방언을 표적 방언, 증거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는데도 방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방언은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표적 방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표적 방언이 이제는 기도 언어가 됩니다. 은사 방언이 되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방언을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표적이 뒤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갖자.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 끌어오르자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 유럽, 인도, 아프리카, 멀리 영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불과 30년도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 전도하기를 원하고 강령이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법정에서 이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하거나 위정을 하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법정 앞에서 증인을 하면 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내가 믿고 전하는 것을 전할 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내가 봤다는 말입니다.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수가서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과연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30년 안에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전하는 것은 진짜다, 진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네가 이제는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등 떠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를 증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나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빚을 갚아야 되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안이 열려서 환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 삼았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뒤에 성령님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뜨거움과 열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일제시대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분이 있습니다. 최권능 목사입니다. 그는 거리에 다니면서 늘 전도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늘 예수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졸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야 졸업을 하는데 첫째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에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에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도 졸업식에서 탈락되자 이 사람은 교수들이 모인 곳에 교수실에 찾아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잠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최봉석 이 조사가 와서 신학생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교수들이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이 최봉석 조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같은 미물을 예수 믿게 하셨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셨고 이번에 또 낙제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또 못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바빠서 공부 못하고 세 번째로 낙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세월의 목사가 되겠습니까? 여기 많으신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에게도 졸업장을 주셔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아멘을 했습니다. 그 아멘을 하자 이제는 마포 3년 교장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졸업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의의가 없었습니다. 의의가 없었지만 이들은 다시 교수 회의를 했습니다. 저런 사람 그냥 우리가 전도에 열정이 있으니까 졸업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가서 졸업을 하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번은 이 평안도 구성에서 전도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그가 김치성을 가진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이웃집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이 김씨가 죽었습니다. 그저 그 아들이 옆집에 찾아왔습니다. 옆집이 찾아와가지고 이 최봉석 목사를 최건덕 목사를 붙들고는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두었습니다.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자 이 최건덕 목사가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만약에 이보게 내가 자네 아버지를 살려준다면 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우리 아버지를 살려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를 붙들고 그냥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시 평양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 최건덕 목사님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최봉석 목사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일제 압제가 끝나기 2년 전에 최건덕 목사님이 신수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문을 받아가지고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곧장 그 이어 6.25 사변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이 최건덕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예언 아닌 예언을 한 것처럼 평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 있는 믿음, 기사와 표적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강릉을 복음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